요즘에 욥기서가 제가 시간만 나면 자주 읽는 하나님 말씀인데 욥기서가 참 재미있어요. 목사님들 앉으시면 안 되시나요? 이거 무슨 국정원도 아니고 시방 누구를 잡아가려고 서서 섬기시려고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성도들 섬기시려고. 그 욥기서를 읽으면 참 재미있는 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많은 깨우침을 주세요. 그래서 아마 마지막 날도 제가 욥기서를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고 오늘 첫날 저녁에도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욥기서의 이런 그 욥기서 8장 같은 데를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참 지혜 없는 말, 또 경우에 맞지 않은 경건한 말, 이게 상당히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말은 욥이 하는 말이 아니고 욥의 친구가 하는 말인데, 이 8장 1절에 보면 수아 사람 빌닷이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욥기서 마지막 장에 42장에 보면, 제가 욥기서 1장부터 42장까지를 아주 재미있어서 계속 읽어요. 너무 재미있어요. 이거 욥기서를 깨닫지 못하면 어려운데 깨달으면 엄청 은혜스러워요. 근데 이 욥의 친구들이 욥한테 이런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샀죠. 하나님의 진노를. 그래서 욥이 이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의 제사를 드리고 중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진노를 거두셨지,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 안 했더라면 욥의 친구들이 한 이 말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욥의 친구들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는 겁나게 은혜스러운 말을 했는데 상대방한테는 전혀 은혜가 안 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경건한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한 거죠. 지혜가 상황을 파악하고 그 사람의 형편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성령께서 주시는 통찰력과 지혜가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데. 그러니까 이 잠언 말씀도 거의 주제가 지혜잖아요. 지혜는 생명나무와 같고, 지혜는 모든 것보다도 얻을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집에도 부인이든 며느리든 한 사람 식구가 들어오면, 지혜로운 이 며느리가 들어오면 집안이 살고, 앞이 꽉 막혀버린 조금 이상한 여자가 들어와 버리면 집안이 영 이게 꼬여버리고 이게 골치 아파버리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 신앙생활 잘한다, 이제 그게 좋은데 사실은 그게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인가를 여러분 며느리를 얻고 사위를 얻고 시집가고 장가갈 때 잘 봐봐야 된다는 거예요. 몸만 교회를 잘 다니고 그냥 막 경건한 말은 많이 하는데 욥의 친구들처럼 헛방을 치는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 한국에도 이런 인천에도 봐봐요. 우리가 뭐 식당에 같은 데 가보면 벽에다가 주로 한국 그 식당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써놓은 구절이 요 구절 아니요, 시방?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겁나게 창대하리라. 딱 이렇게 욥기 8장 7절 다 그리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성경 구절이라고 해서 다 나한테 해당되느냐, 그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말씀은 항상 생각을 하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혼탁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말씀에 너무 수준이 낮아가지고 말씀을 생각을 안 하고 아멘을 해버려. 그냥 목사님이 그냥 홍 목사님처럼 멋있고 그냥 은혜롭고 그러면 무조건 아멘 해버려. 안 된다께. 홍 목사님 아니라 홍 목사님 할아버지라도 성경에서 어긋난 말씀을 하시는지 성경적으로 맞는 말씀을 하신지 생각을 해보고
아멘 할 때는 아멘이지만 아닐 때는 노멘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제대로 의식 있게 되는데, 무조건 유명한 목사님, 무조건 큰 교회 목사님 하는 말은 다 맞다. 그러면 생각도 안 해보고 아멘. 오마? 안 된다. 어떤 순복음 계통의 그런 집회 설교 한번 해봐요. 내가 설교를 못하겠다는 게, 뭐 말만 하면 아멘이네. 생각도 안 해보고. 그래, 내가 그런 데 가면 아멘 못하게 하느라고 정신, 아멘 좀 하지 말았게. 가만히 좀 있어봐라. 하지 마라. 좀 생각을 해보고 아멘을 하든가 말든가 해도 생각도 안 하고 아멘을 해버리면 기독교가 어떻게 될 거예요? 사이비 부흥사들 막 그냥 인기 있는 부흥사들이 와서 뭔 소리 해도 아멘, 뭔 소리도 아멘. 그럼 기독교의 질이 확 떨어져 버리잖아요.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시란 게, 이 말씀이 정말 성경적으로 옳은 말씀인가 아닌가? 예? 어떤 부흥사가 막 하는데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멘 크게 하는 자는 더 큰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아멘 하고 오마. 더 은혜 받은 사람은 두 손 들고 아멘, 오 아멘 오메. 이게 무슨 이단들도 아니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수준이 없어가지고 교회가 질이 얼마나 떨어진지 알아요? 네. 그리고 그 부흥사가 심지어 그래가지고 내가 화장실에 갔거든. 아멘. 그러니까 아멘. 오마. 잘한다, 잘해.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도대체 한국 교회가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부흥사가 화장실 간 게 왜 아멘이라고요? 이 거룩한 이 영적인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이다 그러잖아요, 계시록에. 이 아주 이 존귀한 말을 갖다가 아무데나 갖다 붙여. 자기 욕심대로 해놓고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만 좋게 갖다 붙여버려요. 하나님이 어이가 없을 거 아니에요. 뭐든지 기독교인들이 그냥 말만 은혜롭게 갖다 붙여버리는데,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그때 가봐야 알죠. 조심스럽죠, 하나님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프리카에서 복음 전하면 그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조용기 목사님 다 안다 그래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아프리카에 가서 많은 영혼들에게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왔겠어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이 감옥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소리는 몰라요. 그 아들이 감옥에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이 복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면 조영규 목사님이 은혜스러운 것도 많지만 어떤 것은 성경에 어긋난 소리를 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그 자손들이 한 민족을 이룬 것은 4차원의 법칙, 그러니까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됐다는 거예요. 안 들어봤어요? 한참 젊으셨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저녁만 되면 하늘의 별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바라봄을 통해서 앞으로 내 후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될 것이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냐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그는 믿음으로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바다의 모래를 바라보고, 그러므로 그 바라봄의 법칙이 역사에서 그의 후손들이 한 민족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으로 여러분의 기적을 계획하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4차원의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 아멘이지. 그럼 많이 모이고 크게 모이고 그러면 성경에 맞든지 틀리든지 무조건 아멘이에요. 무조건. 우리 목사님 무조건 아멘. 목사님이 성경보다 더 중요해요. 이게 한국 교회가 병드는 거예요. 성경이 더 중요하지.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게 중요하지. 목사님이 더 중요해요? 성경보다 목사님이 더 위인 것이 이게 기독교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성경에서 어긋난 소리를 하면 NO! 저건 아니다 그래도
기독교가 무슨 바라보면 법칙이에요, 철학이에요. 이게 적극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은요, 하늘의 별을 쳐다봐서 그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룬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안 쳐다봐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네 후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이 사람의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지 사람이 뭘 해가지고 된 일이 아닌데, 참 이게 미묘한 거예요. 미묘한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인기가 있고 수십만 명이 모여버리면 이제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성경보다 그 사람 말이 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독교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까? 성경의 권위가 교회는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그 누구도 성경보다 더 높을 수도 없고, 우리 기독교가 천주교가 아니잖아요. 천주교는 로마 교황이 하는 말이 성경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안 되죠. 이단들일수록 그 자기 교회 지도자 그 사람의 말을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잘못되고 지도자가 이제 그도 인간인지라 잘못돼 버리면 얼마나 많이 욕을 얻어먹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은 배워야 되지만 성경에서 잘 생각해 보시고, 저건 성경이 아닌데, 저건 그냥 세상의 철학이고 세상의 그냥 사고 방식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하는 것은 아니라 그래요. 식당을 하는 성도가 이 욥기서 8장 7절을 식당에 붙여놓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청달이라 이렇게 말씀을 붙여놨다면, 이게 지금 그 말씀이 자기 그 식당에 자기 자신에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을 한번 해봤느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말을 했다니까요. 지금 욥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입니다. 네가 5절부터 보면, 네가 욥아 너 이런 비참한 꼴을 보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안 찾았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화가 나는 이야기가 전혀 사실이 아니잖아요. 자기 입에서는 좋은 말이 나오는데 전혀 상황에 맞지 않은 말을 교인들이 많이 하고 목사님들이 많이 하고, 이럴 수가 얼마든지 문맥을 살펴보지도 않고 무조건 좋은 말만 따다가 내다 갖다 딱 해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단들이 나와서 신천지가 성경을 함부로 풀어도 이제 뭐 어디다 갖다 붙이는지를 몰라요. 과천이 성지래요. 이만희가, 신천지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과천에 청계산이라는 산이 있대요. 나 있는지 없는지 몰라. 이만희가 하는 말이에요. 청계산, 그 계자가 신의 계자래요. 모세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저 청계산이 그런 유서 깊은 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천이 에덴 동산이라고 뻘소리 벅벅한데, 이건 유치원생이 들어도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수십만 명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난리잖아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닌 사람들이 제대로 은혜를 못 받고 제대로 교회에서 말씀을 못 보고 엉뚱한 이단들이 성경 공부하면 거기 복 빠져가지고 집안 다 망치잖아요. 자기 영혼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영혼들을 상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잘 생각해야 돼. 그래서 목사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신학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뭘 제대로 알고 성경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고 다 은혜스러운 건 아니죠. 성경은요, 나한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도 있지만 어떤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계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딱 아무리 성경 구절 하나 방에다 적어놨는데 그 구절이 뭐냐면은 밖에 나가 목매달아 죽으니라, 그것이 성경에 있는 말이라고 좋은 말이라고 그냥 자기 방에다 붙여놓고 날마다 그걸 쳐다봐봐요. 어찌겠어요? 죽고 잡겠지? 아니 성경에 있는 말이라니까. 성경에 있어도 어떤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고 다양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잘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참 우리가 지혜 없이 신앙생활 할 때가 욥의 친구들 같은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그 선교지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러 가다가 차 사고로 차가 7번 굴르고 뼈가 10개 부러져 가지고 병원에서 누워있는데 얼마나 많은 흑인 그 목사님들이 찾아왔겠어요. 또 더군다나 자기 교회 설교하러 오다가 그 목사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와서 병원에 와서 엉엉 울지.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시다가 왕복 800km요. 아이고 이렇게 죽게 됐으니 뺐다고가 10개가 부러져 버렸으니 그 양반 입장에서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 한국 선교사님들도 참 많이 오셨어요. 문병을 그 남아공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근데 여러분 선교사의 환상을 깨야 되는데 선교사들은 무슨 보고를 할 때요 이게 뻥이 심해.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선교다 목사다 뭐 권사다 장로라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께.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아무나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께. 쭉 선교사들 이야기해도 뭐 교회를 뭐 200개를 세웠느니 뭐 85개를 세웠느니 오마 좋겠네. 아니, 교회가 무슨 구멍가게요? 하나를 세워서 평생 선교도 제대로 못 섬길 건데 홍 목사님이 여기 와서 보니까 그냥 이 부평 소망교회 섬기라고 정신없는데 한 교회도 제대로 못 섬겨요. 수백 개를 세워서 어쩌겠다는 거요. 선교사들이 이 보고나 이런 거 들어보면요 얼마나 뻥이 심한지 몰라.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히 사진 몇 장 보여주잖아요. 저는 목회를 딱 12명 해요. 선교지에서 12명 우리 에이즈 고아 애기들 키운단게요. 그 흑인 목사님 도와드리고 교회를 몇 개 세웠는지 그걸 왜 셉니까? 내가 왜 카운트를 합니까? 그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이거 내가 교회를 몇십 개를 세웠는지 몇백 개를 그게 뭐예요? 그것이 교회가 구멍가게냐고. 자기가 힘을 다해서 이렇게 목사님처럼 생명 다해서 섬기는 교회가 진짜 교회지 아무데나 그냥 돈 얼마 갖고 세워놨다 그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누가 책임질 교회는? 영혼을 누가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 거품을 이해하셔야 돼요. 기독교의 한국 기독교의 거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교회가 질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누워가지고 수술 3번 받고 천장만 쳐다보고 기저귀 차고 아니 나는 50이 넘어서 기저귀 찰지 몰랐지. 아니 살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습니다. 내가 움직일 수가 있어야지. 그 흑인 간호사가 와서 다 기저귀 갈아주고요 그 더러운 그 걸레로 그냥 벅벅 문지러 불고 그냥 우와머 죽겠어요. 그럼 어쩔 거예요? 내가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뺐다고 10개가 불러졌는데 나보다 어쩌라고. 참 살다 보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누가 불러주고 싶어서 불러주겠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아이 세상에 어떤 그 박 목사님이라고 되게 착한 목사님이 나를 찾아와 문안 온 거예요. 자주 문안 온 거예요. 내가 혼자 하루 종일 누워있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항상 병원에 있을 수 없잖아요. 병원이 무슨 선교지 옆에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혼자 이렇게 외로우니까 다 의자를 앉아놓고 나한테 발도 주물러주고 이야기도 해주고 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노 목사님 나는 누워있고 자기는 이제 의자에 앉아갖고 막 침이 내 얼굴 같더래요. 노 목사님 나는 얼마나 예수 믿고 수지가 맞아버렸는지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감기 한 판도 안 걸려버렸네.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속으로 니는 좋겠다. 생각해봐요. 나는 뺐다고 10개가 불러져갖고 지금 죽을 동 살동 누워있는데 자기는 예수 믿고 감기 한 판도 안 걸리게 하나님 지켜줘 버렸대요. 그럼 사람이 자기는 은혜롭지만 듣는 나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나는 뭐요?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이 사람 믿는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요. 이 사람은 사정없이 지켜줘 버리고 나는 뺐다고는 10개를 불러버리고 그럼 봐봐요. 나는 간증하는 나는 은혜스럽지만 듣는 사람은 엄청 기분 나쁜 거예요. 속으로 그 생각밖에 안 되는 너는 좋겠다. 어째서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보호해주고 나는 이렇게 뿔라본다냐. 나는 은혜가 됩니까? 자기만 은혜가 되지? 이런 간증을 하는 교인들이 많다니까. 이래서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은혜로운 것이 다가 아니단께.
너한테도 은혜가 돼야지.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거기에서 합당한 말은 그 말이 아니죠. 아니, 우리 집사님이 자기 딸이 대학 입시에 떨어져 버렸는데 자기 아들 서울대 붙었다고 와서 난리 법석을 쳐봐요. 기분 좋겠어요? 아니,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믿었는데 어째서 우리 집은 사정없이 떨어져 버리고 여기는 붙어. 이게요, 내 간증은 내 혼자 하는 은혜스럽지만은 다른 사람,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실패한 사람한테는 이게 지 간증이 오히려 사람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한다니까요. 그 하나님 앞에 더 그냥 나는 소외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나만 안 사랑한 것 같고 그냥 나만 특별하게 미워한 것 같고 그냥 오마?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욥의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욥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5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참되게 하리라. 여기는 어떤 말이 깔려 있습니까? 네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전능하신 이에게 구하지도 않았고 네가 청결하지도 않았고 정직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네 처소를 그렇게 완전히 폭삭 망하게 했고 네 자식들 10명 다 사고로 죽게 했고 네 사업 다 망하게 했고 네 육신에 그 병 들어서 다 죽게 됐다. 네가 하나님 잘 믿었으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고 다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인데 네가 하나님을 안 찾았고 기도도 안 했고 정직하지도 않았고 청결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욥은 가슴이 어떻겠어요? 지금 욥에게 설교가 필요합니까? 이런 말이 필요합니까? 그냥 아픈 사람 손을 잡고 오메 얼마나 아프냐 주여 이것이 뭔 일입니까? 하고 찬송 불러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 들려주고 그러면 은혜가 될 건데 쓸데없는 자기 신앙 좋다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뭔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하는지 워머 그냥 말은 적게 하고 특히 여성분들은 입 주위 근육이 발달돼가지고 이걸 안 하면 그냥 견디질 못하네. 워머 사실 고난받는 사람에게는 이런 설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가서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이게 성도의 지혜 아닙니까? 뭔 말이 그렇게 필요해요? 무슨 이렇게 복잡한 말들이 필요해요? 욥도 괴로워 죽겠는데 욥도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친구들까지 와서 그냥 복창을 달리니 얼마나 욥이 괴로웠겠어요. 이런 일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을 욥기서를 펼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가 정말 필요한 말이 되게 해주시고 아무리 경건하고 좋은 말이라도 그 사람에게 은혜가 안 되고 그 사람에게 해당이 안 되는 말을 삼가해야 돼요. 특히 부인들이 남편한테 너무 경건한 말을 많이 하면요 남편이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귀찮아 죽겠어요. 그냥 가만히 좀 놔두면 좋겠는데 실컷 설교하고 오면 사모님이 아따 당신도 노 목사님처럼 한번 해보지 이러면요 홍 목사님은 홍 목사님이고 노 목사님 노 목사님 같아요. 사모님이 그랬단 말이 아니요 시방님. 예를 들자면 근다 그 말이요. 이 부인들이 지혜 없이 남편한테 말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는 옳은 말을 하는데 남편은 되게 듣기 싫어. 그게 옳은 말이 아니죠. 지혜 없는 말이죠. 남편의 진을 빼게 하고 귀찮게 하고 짜증스럽게 하고 다 말 안 해도 아는데 굳이 말로 그냥 못 알아듣는 사람처럼 그래 듣기 싫어서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또 아무 말도 안 하지 한 번 더 하네 또 그렇게 사람을 짜증스럽게 힘들게 하는 부인들이 있어요. 지혜가 없는 거지. 지혜가 없는 거지. 그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욥기서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가르치는 교훈 중에 하나가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경우에 맞는 말을 하고
아멘.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런 의문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 식당에 있는 거 가서 확 뜯어볼까요? 그 말씀. 여기서 8장은 전부 친구가 하는 말이라서 그 다 쓸데없는 소리 아닙니까? 근데 제 말을 들어보세요. 근데 욥이 지금 여기서 8장에 자기 친구 수아 사람 빌닷이 하는 말을 다 듣고는 뭐라고 반응을 하는지를 봐보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는지, 그 말이 정말이라고 반응하는지. 9장입니다. 9장 1절 2절 시작. 예,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n Job replied. 그때에 욥이 대답했다. Indeed, 참말로 I know that, 데디아를 안다. This is true.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indeed, 진짜로 I know, 안다 그랬어요. 뭐 진짜 이 NIV 성경 그대로 indeed I know that this is true란 게 그랬어요. 정말로 네가 한 말이 진리라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말 자체는 옳다는 거죠. 그 말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바리새인들의 하는 말은 듣고 그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다 틀린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옳은 말을 해요. 그러나 그 말 자체는 듣지만은 그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래서 이 욥기서 8장에 있는 말씀도요, 사실은 말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드러냅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기독교만큼 처음은 미약하고 나중은 창대해지는 종교가 없어요. 다른 종교는 처음부터 창대한 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뭐 김유신 장군이 태어났다, 국가의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다, 처음부터 그냥 뭐 하늘에 별이 확 나타나고 엄니가 그냥 뭐 태양이 자기 뱃속으로 푹 들어가고 애기가 탁상이다, 막 이렇게 항상 시작이 됐는데, 예수님만, 기독교만 항상 미약하게 시작을.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전혀 시작은 미약한 거예요. 정말 신기한 게 기독교의 이 시스템 자체가 시작은 미약하게 하고 세월이 갈수록 장대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시는지 나는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기독교가 미약했냐면은 아무도 예수님을 귀하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게 이사야 53장의 그 이사야의 예언인데요. 이사야 53장은 구약의 복음서다 그러는데,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요즘에 웬만하면 그냥 그 전자기기 스마트폰 그걸 갖고 밥을 대요. 그러면 스마트폰에다가 밑줄을 어떻게 친지 모르겠어요. 그냥 색연필로 어디다 쳐부요? 몰라요. 나는 몰라. 하여튼 이사야 53장 1절 보시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이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를 말합니다. 다시 오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그 예수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기독교인들이 되게 이 말씀을 잘 안 믿어요. 왜 안 믿는지 아세요?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냥 사랑하는 사람 눈에는 다 좋게 보이잖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가장 이 실감나는 표현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이 아프리카 같은 데는 칼라하리 사막 같은 데가, 보츠와나는 그렇게 나라가 큰데 인구가 20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차를 아무리 몰고 가도 사람들이 안 살아. 비가 잘 안 와가지고 사막 때문에 나무들이요, 사막 근처에 있는 나무들은 굉장히 키가 작아요. 그 가시 같은 게 있어요. 그 살아남으려고.
그 비가 안 오는 사막 지역에서 살아남으려면 절대 나무가 키가 크지를 않습니다. 비가 안 온대? 그 사막에서 나오는 나무는 엄청 키도 작고 볼품이 없어요. 멋이 없어. 콩고나 잠비아 쪽으로 이제 적도 쪽으로 가야 그냥 비가 많이 오고 열대 우림이니까 그냥 나무들이 확 하고 멋있는데, 보츠와나 같이 사막이 있는 나라는요, 아프리카 너무 황량해가지고 나무는 작은 보잘 것도 없고 이래요. 그래서 그 보츠와나 사막을 지날 때마다 내가 생각나는 말씀이 이사야 53장 2절이에요.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사막에서 나온 나무 같다.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 같다. 그 말씀이라니까요. 마른 땅이 사막이에요. 마른 땅에서 나온 나무는요, 크지도 않고 볼품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아무리 사람들이 봐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런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너무 볼품이 없고, 흠모할 만한 뭐 잘생겼네, 멋있네, 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표정 잘 안 믿는 표정인데 나는 이사야의 예언을 믿습니다. 오죽했으면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겠어요?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 마국간에서 태어난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보다 더 하나님의 아들이 미약하게 태어나시고요. 탄생부터가 그래요.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 병을 앓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지 그를 기이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병을 짊어지시고 간고를 받고 아픔을 많이 멸시를 받았는데, 어느 정도 멸시를 받았냐면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였고 그 사람들이 얼굴을 가려버렸어요. 저도 교회 다니면서 이런 경험이 한두 번 있는데, 어떤 성도가 나를 안 보려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는데 고개를 싹 돌려버려요. 그러면 고개 저쪽으로 가서 다시 인사할 수도 없고 어떡할 거예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그 열심을 또 시기 질투해 갖고 어떤 사람은 또 미워하고, 또 열심히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뭐라 그랬었고. 교회 생활 힘들요. 어떻게 시방 여러분 하고 있어? 지상의 교회가 뭐 완전하겠어요? 다 불완전한 인간들이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질투와 시기와 다 그런 게 있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완전하지. 지상의 교회는요 서로 복잡해. 이 권사님은 저 집사님하고 그냥 짓듣고 싸워불고, 저 집사님은 식당에서 그냥 주걱으로 그냥 딴 권사님 뺨을 때려버렸고, 권사님 뺨에 그냥 밥태기가 묻어버리고 웜에 아이고 교회가 복잡해요. 그런데 같은 교인인데도 꼴보기 싫다고 인사를 해도 고개를 확 돌려보다게 쳐다보기도 싫다고. 그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실감나잖아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이 얼굴을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얼굴을 쳐다보려고 나는 그만큼 예수님이 멸시를 당했다. 그 마태복음 4장에 와보면요, 예수님이 무슨 내용이냐면, 얼른 남겨보시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마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성도들하고 관계해서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근데 마귀하고 관계해서는 마귀를 어째보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그러죠.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이게 큰일 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고? 얼마나 긴장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한번 맞닥뜨려 보려고, 한번 붙어보려고 예수님이 가장 약하셨을 때 40일 금식 기도하셨을 때 광야로 마귀가 나타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하고 마귀하고 정면으로 엔카운터 탁 마주친 거예요. 크로스 엔카운터 딱 마주치고. 근데 마귀 입장에서 생각해. 마귀가 갈 때는 기대를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위험이 대단할 거다. 어마어마한 위험을 가지시고 뒤에 그냥 막 휘황찬란하고 막 천군 천사들이 그냥 눈을 부릅뜨고 그냥 쳐다보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을 마귀가 딱 나타나서 보니까 이게 마귀가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평범한 사나이가 서 있는 거예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이 꼭 사막에서 나온 나무처럼 너무 볼품없는 사람이 뚝 서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제일 먼저 마귀 입에서 나온 말이 그 말이에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잖아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같는데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로 뭘 만들어 보라고요? 떡을 만들어 보래요.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시방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든 줄 알아보래요. 안 만들었단 게. 왜 그런 착각을 하냐면 하도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그냥 축복 막 이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어 본 줄 안단게요. 안 만드셨단게. 마귀가 네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도저히 아닌 것 같으니까 이 돌로 떡 한번 만들어 봐라 하니까 예수님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그 말은 마귀가 평생 상상도 못한 말입니다. 마귀 입장에서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귀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 마귀는 전혀 생각지 못한 말이에요. 인간들이 다 떡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는 것 같는데 뭔 소리요? 그건 마귀 네 생각이고,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들 때는요, 아무리 떡이 있고 돈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행복하도록 인간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걸 마귀가 지 사상을 집어넣고 돈만 있으면 행복하지 떡만 있으면 되지 하고 마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떡이 많고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사람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사는 것이 의미가 있고 행복하지,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완전히 하나님 말씀도 못 듣는데 돈 많다고 행복하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안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돌을 만약에 예수님이 떡으로 만들어 버리셨다면 기적으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지만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여기 못 앉아 있습니다. 왜요? 교회만 가면 돌이 떡으로 돼버리니까 이 안 믿는 사람들이 돈에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모든 세계 지도자들마다 선거할 때마다 내거는 공약이 뭐예요? 나를 뽑아주면 경제를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 부평동에 여기 부평동이 뭔 동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에 새 마트가 하나 생겨가지고 2,000원짜리 무슨 비누를 500원에 판다. 그러면 주부들이요 줄을 겁나게 서 있습니다. 뭐더라고 줄을 서 있대. 여가 이렇게 싸게 판단게 세일한다게. 그거 세일한다고 그 몇천 원 싸게 판다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난리를 치는데 교회만 오면 돌이 떡이 되본다. 여러분은 올 수가 없다니까.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앉아있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어디 요 위에까지 앉아있고 요 위에까지 다 채워버리고 하루에 24부 예배를 시간마다 드리는데 홍 목사님은 뭐하고 긴 짝대기 안 나갖고 세팅이 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줄 서러 오는 사람들 정신없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오지 말아 해도 오는 왜? 교회만 가면 돌이 떡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는 안 하죠. 거꾸로 하시죠. 네 떡, 네 손에 있는 돈 나한테 바쳐가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여러분 시방 앉을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믿는 사람만 나오지 누가 나오겠어요?
오늘 여러분 시간 바치죠. 헌금 바치죠. 또 은근히 목사님은 더 헌금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막 사정없이 불러주죠. 그러면 왔다 이거 어쩌을까 하고 또 다음번에 하나 가져와야 되겠다 이거 이런 생각이 들게. 그러니까 내 것 바쳐가면서 시간 바쳐가면서 돈 바쳐가면서 여기를 왜 나오냐고요.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면 뭐 하려고 여기를 나오냐고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 차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만 교회를 다니지 그냥 뭐 딴 생각 교회 가서 돈 벌었다면 이런다면 여기를 안 나오지. 딴 데 가야지. 근데 예수님은 내 거 희생해 가면서 따라오라고 그러잖아요. 네 시간도 네 물질도 네 처자식까지 다 부인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빈자리가 있고 믿는 사람이 드물죠. 누가 그런데요? 사람들이 다 돈 좋아하고 세상에서 성공을 좋아하는데 교회는 자기 거 바쳐가면서 예수 따라가라 하니까 어떨 때는 생명도 바칠 수 있고 어떨 때는 처자식까지 부인해야 되고 오메 그걸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 아니면 못하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가 바쳐줄 거다. 그것도 그저라. 하나님 시험할 필요가 없대요. 하나님 네가 나를 인정해 주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안 인정해주든지 마귀 그거 네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한 판만 들어주면 하나님이 나 사랑한 줄 알게요. 한 판만 봐주세요. 오마 그렇게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 안 와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의 십자가만 가지고도 내가 평생 주를 위해 섬겨도 그 은혜를 못 다 갚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세상 영광을 다 주겠다니까 예수님이 비웃잖아요. 주님이 세상을 다 말씀 한마디로 지으신 분인데 이 마귀 멍청한 놈이 예수님한테 자기한테 절하면 세상 영광을 주겠대요. 주님이 가스롭잖아요. 그것을 거절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마귀가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어려운 길을 택하지 말고 네가 진짜 메시아고 구원자라면 뭔가 능력을 보여줘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십자가에 죽지 말고 그냥 모든 인간들을 네가 이끌어버리면 되지 않냐. 돌을 떡으로 만들어버리고 능력을 보여버리고 세상 영광을 보여줘버리면 사람들이 다 니를 따를 거니까 뭐라고 십자가를 져서 죽이려고 그러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피 흘리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저 죄인들을 저 죄에서 어떻게 구원할 수가 있냐. 저 죄인들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가야 될 지옥의 형벌이 면해진 줄 믿습니다. 근데 제일 재미있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매달리셨을 때 군중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메시아거든 네 자신을 구원해 봐라. 이렇게. 아까 마태복음 4장에서 했던 말 그대로잖아요. 마귀가 하는 말을 그 마귀의 말이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 입을 통해서 마귀의 소리가 나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네가 정말 메시아라면 네 자신을 구원해봐라. 네 자신도 구원 못한 네가 무슨 메시아냐.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게 굉장한 시험입니다. 능력 많으신 창조주 주님 앞에는 우리 위해서 죽으시는 건데 저 같으면 한 판 내려오겠어요. 일단 내려왔다가 봤냐? 그러고 봤지? 그러고 그냥 뺨한 대 때리고 다시 올라가면 될 건데 예수님은 바본가 봐요. 바본가. 무슨 말씀을 하시더니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무력하게 나무 위에서 죽어버리십니다. 그 길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외에 우리는 몰랐어요.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갈보리의 길을 가실 때 사람들은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몰려왔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자신도 구원 못한 지가 무슨 자칭 메시아냐고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변명도 안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왜요?
바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야만이 나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주님만이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를 등에 지고. 그래서 제가 누가 그 찬송을 좀 불러줄 분 없습니까? 라고 목사님께 말씀했더니 목사님이 누군가를 불렀어요. 시방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을 이끌려 주님과의 우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이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그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의 비웃음 속에서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 자가 메시아일 수 없다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침뱉었던 그 길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시려고 그 모든 수치를 다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나무 위에서 무력하게 죽으셨을 때 기독교는 정말 미약했습니다. 시작이 그렇게 미약해요. 시작이 그렇게 미약하고 고난이고 십자가인데, 마귀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이제 됐다, 이제 끝났다, 저 기독교의 소요는 이제 끝났다 그랬는데, 마귀가 예상치 못했던 것이 주님의 부활이었습니다. 다시 3일 만에 무덤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너희가 잠시 육체가 잠자는 일은 있어도, 좀 오래 자는 있어도 다시 심판날에, 재림의 날이 오면 다시 깨어서,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자는 거다. 잠깐 자는 수는 있어도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걸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주니까 도망가고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죽어도 다시 사는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성령이 임해가지고 많은 제자들이 능력을 받고, 그때부터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아니 5,000년 동안 유교와 불교와 무속신앙에 젖은 이 대한민국 한반도까지 예수 이름이 전파돼가지고, 초창기 선교사들 많이 순교당하고 죽었지만 계속 순교를 당해도 또 선교사들이 와요. 참 이상하잖아요. 호주에서 어떤 여자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그 한국 그 선교사를 읽어보니까 와서 석 달 만에 제대로 한국말 배우다가 병 걸려서 죽어버렸어요, 부산에서. 그럼 호주 선교본부에서 그러면 이제 그만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서로 가겠다고 지원자가 나서는 거예요. 한반도에 가서 오는 데만 해도 6개월, 7개월을 배를 타고 오면서 다 병 들어가지고 한국에 와서 3개월 겨우 있다가 죽었는데 또 와.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가지고 한반도에 이 전혀 예수를 모르던 이 나라에 이 예수 이름이 증거된 지가 불과 120년, 3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인천에 누가 예수를 믿었겠어요? 무슨 교회가 있었겠어요? 우리 한반도에 무슨 교회가 있고 예배당이 있었겠어요? 근데 이 복음이 계속 온 세계로 예수 이름이 전파돼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버린 예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까지 예수를 이렇게 믿고 사는 것 봤어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나중은 어느 정도 창대하게 되냐면요, 성경이 표현한 대로 하자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날 여러분은, 야, 성경이 무서운 말씀이구나, 성경대로 되는구나. 온 세상을, 주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모든 인간을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데, 죽었던 사람까지 다 살아나가지고 심판을 받는데, 구원받을 자들은 오른편에, 영원한 심판받을 자 왼편에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슨 부시 대통령도, 러시아 대통령도, 무슨 뭐 이슬람의 무슨 알라고 뭐 어른이고, 무슨 석가모니고, 공자, 소크라테스, 발크라테스 전부 다 기독교의 예수, 그 예수님 발 앞에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데,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주님이 그 예수 이름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시키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둘째 사망, 무서운 지옥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어떤 정치가도 예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때 여러분은 실감할 거예요. 이야, 기독교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구나. 정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는 아무도 몰랐고, 양치던 목자 몇 명 알고, 아무도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온 줄도 몰랐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때까지도 이렇게 창대하게 되리라 몰랐는데, 시작은 너무나 미약했는데 기독교가 이렇게 나중에 창대하게 되는구나. 우리가 실감할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심판날이 다가오고,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안 믿는 사람들도 지구가 오래 가지 못할 것을 지금 예감을 합니다. 자꾸 여름이 뜨거워지고 겨울이 별로 춥지도 않고, 이 지구를 너무 오래 써놓으니까 이제 지구도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구나 하는 다 아는 거예요. 성경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불로 확 태워 심판하실 날이 다가오는데, 그때는 이슬람이고 불교고 석가모니고 그 어떤 이단들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다 꿇게 됩니다.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이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것이 얼마나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수를 잘 따르고 섬긴 사람 중에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정말 갈수록 창대하게 그렇게 되는 경우를 실제로 많이 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거지가 되거나 그 자손들이 남에게 얻어먹고 사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전남 보성군 벌교회 해정상군 목골부락 거기에서 1959년 6월 23일에 태어났을 때요, 우리 엄니가 나를 안 낳으려고 우리 엄니 말을 들어보니까 모든 수단을 다 했대요. 이 배가 이렇게 불러오니까 야를 죽여보려고 높은 데만 있으면 자꾸 점프를 해요. 이 배에 충격을 줘가지고 지 애기가 그냥 떨어져 버리게 했대요. 그래서 왜 그랬어? 뭐 죽이려면 좋게 죽이지. 그렇게 얘기를 충격을 줘가지고 죽이면 어디 갔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 누나가 초등학교도 다닌 적이 없어요. 우리 엄니는 시방도 글을 몰라요. 너무 가난하니까 교육 자체를 그때는 못 시켰어요. 우리 성도 초등학교 졸업하고 우리 엄니랑 장에 가서 날 남대문 시장에서 헌업되다가 장에서 장사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니가 생각할 때 뱃속에 있는 이 애는 태어나봤자 아버지도 없죠. 또 학교도 못 보내겠죠. 먹인 것도 제대로 못 먹이죠. 살아있는 애들도 키우기가 힘든데 야는 나와서 못 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여보려고 그냥 뱃속에서 그냥 나를 죽여보려고 그렇게 높은 데서 뛰어내렸대요. 우리 엄니가 공수부대원도 아닌데 왜 그렇게 지금도 그 생각하면 내가 머리가 울렁울렁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몸이 많이 약해요. 그래갖고 그래도 안 떨어지니까 배가 계속 불러오니까 우리 엄니가 기어코 뛰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이 아이를 어떻게 죽일 수 있냐 물어보니까 동네 그 중림떡이라는 그 아줌마가 그렇게 가르쳐줬대요. 그거 꼭 뛰어야 되거든가, 애기를 꼭 뛰어야 되겠어. 그러면 그 부잣집에 쓰레기통에 가가지고 뒤져가지고 옛날에 그 검은 레코트판 같은 거 버린 게 있는데 그걸 주워다가 솥단지에다가 깨끗이 씻어갖고 물을 딱 부숴갖고 물로 찌그러서 깨끗이 씻어갖고 칼 진짜 뜨겁게 이게 끓이면 이 레코트판이 이 플라스틱인데 얘가 까맣게 이제 물이 된데 그게 적당히 식었을 때 확 마셔보면 이거는 기가 막힌 독인데 그러면 애기고 뭐고 싹 그 말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쓸데없는 말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와서 그대로 해버렸어요. 제 얼굴이 좀 검은 것 같아요 해가지고 아프리카 가기 전부터 검은한 게 우리 엄니가 레코드판에 삶을 잡숴버리겠네. 나를 죽여보려고. 근데 내가 어떻게 안 죽었는지 나는 모르죠. 나 어떻게 뱃속에 있는 애기가 뭘 알아요. 우리 엄니만 일주일 동안 설사를 해버렸대요. 아니,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건강해도요, 다 뭐 없어. 어디 갔다냐? 가셨대. 맨날 아프다고 하는 사람도 워머 골골 70년 80년이라고 오래 사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모르죠. 우리 엄니 죽이려고 그랬는데
태어났대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너무 낳기 싫은데 애가 나오니까 그 방구석에 한 구석에 던져버리고 탯줄을 띠갖고 우리 어머니는 밭에 또 일하러 가시는데 동네 사람들이 애 낳고 온 줄 몰랐대요. 옛날 엄마들은 다 독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대요. 나를 던져버리고 그래갖고 몇 시간 후에 집에 와보니까 내가 방구석에서 거의 기진맥혀서 죽을 판이래요. 불쌍해가지고 이렇게 젖을 먹이니까 막 젖을 먹는데 이 태어난 지 몇 시간 안 됐는데 눈이 벌써 떠져 있고요. 되게 이 앞 이마 뒷이마가 푹푹 튀어나오고요. 되게 똑똑하게 생겼더래요. 엄니 말이 그래. 너무 또록또록하게 생겨가지고 그 자리에서 네 이름을 또록수라고 지어버렸다 그러더라고. 아니 뭔 이름을 그렇게 빨리 지어버린대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또록또록하니까 또록수. 그래가지고 의사무소에 가서 그 호적을 하는데 그 호적하는 분이 얘 이름이 뭐요? 또록수요. 그런 거예요. 우리 엄니가 성이 또씨가 어디가 있대? 성이 뭐요? 성이 노씨거요. 그럼 뭐요? 노또록수제 보다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한자로도 그때는 적어야 되는데 적기 힘드니까 또자를 자기 마음대로 빼버린 거예요. 아니 노또록수를 갖다가 노록수라고 해가지고 이게 장록수도 아니고 상록수도 아니고 로렉수도 아니고 이거 뭐예요? 이거 이름이 뭐예요? 이게 한국 사람은 다른 교회 부흥회 가면 외국인이 온 줄 알았대. 노록수는 무엇이에요? 그래가지고 10살이 다 되도록 학교도 안 보내고 놔둬버렸는데 동네 이장 아저씨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 왜 학교 안 가냐? 그랬더니 우리 엄니가 돈 든다고 학교 안 보낸다 그랬어요. 너희 엄니가 무식해서 그런다. 초등학교 돈 안 든디? 그래갖고 그 이장 아저씨가 나를 학교에 이어줬다니까요. 그리고 졸업을 하는데 내가 교육감상을 받는데 졸업식 날 우리 엄니가 장사한다고 오지도 않아요. 아들이 입학한 것도 모르고 졸업한 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선생님이 중학교를 나를 넣어줬는데 중학교가 벌교 중학교였고 상강중 중학교가 추첨해가지고 상강중학교로 갔는데 그때 선생님이 교회 가라고 해갖고 그때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래서 한 1년 후에 조금 믿음이 드니까 우리 엄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엄니가 술이 안 채면 집에 안 들어오셔요. 술이 반드시 채갖고 들어오세요. 맨정신으로 집에 들어온 일은 나는 한 번도 기억을 못해요. 왜냐하면 순천장, 구례장, 벌교장, 동광장, 과역장 이 5일장을 장마다 가서 헌업하시다가 이제 장 끝나면요 땅거미가 어둑어둑 지고 그러면 술이 당기는가 봐요. 그러면 술 중독이에요. 술 중독, 알코올 중독. 그러니까 그 장사하는 분들하고 오늘은 자네가 한 잔 내서 내가 한 잔 내서 하고 막 술을 막걸리고 소주고 맥주고 막 가릴 것이 술을. 왜냐하면 집에 가면 그냥 남편도 없으니까 29살 때부터 혼자 되셔갖고 그게 어머니가 마음이 외롭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집에 오면은 어린 자식들밖에 없으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사는 재미가 없으니까 술 기운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럼 술 채갖고 오시면 그냥 좋게 죽으시면 좋은데 우리 엄니는 아주 술주정을 너무 심하게 가지고요. 울어요. 울어. 동네가 떠나가듯이 토하고 울고 막 뭔 이야기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노래도 잘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음정 다 틀려. 근데 주로 부르는 노래하고 그 말하는 게 뭐냐면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세상 살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형님하고 누나는 엄니만 술 취하고 오는 소리만 들려도 집에서 나가버려요. 듣기 싫다고. 근데 나까지 나가버리면 엄니 혼자 어떻게 해요? 집에서 딱 제가 생긴 게 효자같이 생겼잖아요. 그래갖고 엄니 오면 엄니가 불쌍하잖아요. 엄니가 남편 없이 진짜 애로우신가 보다. 술로 이렇게 날마다 사시니. 근데 우리 엄니는 이제 신앙이 들면서 달래는 거예요. 엄니 나 교회 댕겨본게 영 마음이 평안하대. 엄니 예수 믿세. 안 된다. 나는 술 없으면 못 산다. 그렇게 엄니를 하고 나하고 전도 실내기가 계속 됐는데 우리 엄니가 처음으로 교회 나간 게 제가 그 서울대 합격증 집에 왔을 때 우리 엄니가 마음이 기쁘다 그러면서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그 오는 주일날 제 손잡고 교회를 처음 나갔어요.
그러니까 집에 중학교 한 명이라도 제대로 믿는 애가 있으면 반드시 그 신앙 때문에 승리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우리 형님이 이제 또 이 안 믿는 사람은 돈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부산 광안리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광안중앙교회에서. 근데 서울대 나와가지고 무슨 뭐 삼성이나 LG나 좋은 이제 이 회사에 취업해갖고 돈 갖다 줄 줄 알았는데, 저놈이 돈은 안 벌고 무슨 신학대원인지 뭔지 뭐 부산에 고신에 뭐 성도에 신대원에 간다고 전도사 된다고 딱 그러니까 우리 엄마하고 우리 성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디 갔냐 시방? 어디에 취직했냐? 교회에 취직했단게요? 그 교회에서 얼마 준다냐? 내가 한 달에 우리 나 중등부 전도사인데 5만 원 준다고 합디다. 우리 엄니가 너무 화가 나자고. 에라 미친놈아. 아니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없어서 교회에 가서 얻어먹고 사냐? 아니 좋게 직장 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 되는데 왜 교회 일 한다고 가서 돈을 벌어야지. 돈을 니만 기다리고 있는데 돈을 안 벌고 워머 전도사인지 목사인지 불쌍해서 거지들이야. 거지. 교인들 집에 가방 하나 들고 가서 맨날 신방 가서 얻어먹고 워머 그런 짓을 왜 하냐고. 그러니까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은 교인들한테 얻어먹고 산지 알아. 맨날 가방 하나 들고 가서 교인 집에 가서 노래 한 자리 불러주고 얻어먹는다 이거요.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모른다는 게 뭔 속을 모르고 나가 어디 교회 집에 가서 노래 한 자리 불러주고 또 얻어먹겠어요? 그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돈 얼마 받냐, 돈. 이 안 믿는 사람들은 돈이 최고예요. 그런데 결혼식을 하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면 성님이 아버지잖아요. 우리 성이 여기 아버지 석에 앉아야 돼. 알지도 않고 성질 나가지고 교회가 우리 동생을 미치게 해버렸다고 교회에서 난동을 피워버렸어요. 담배를 피우고 와이셔츠를 집어 뜯어 자기가 실미도 대원이요 뭐요 완전히 난동을 피워버렸어요. 우리 동생을 교회에서 꼬셔갖고 좀 미치게 해버렸다고 저놈을. 결혼식이 엉망이 되고 아이고 창피없디다. 우리 처가댁에 창피. 가슴이 덜덜 떨려서 신혼여행도 잘 못 가겠더라고. 그런 집안 봤어요? 아니 세상에 그런 성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자기 동생 결혼식 한데 와서 난동을 피워버려? 집에서는 맨날 때리고요.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가 장사 가니까 형들이 동생을 얼마나 팼는데 옛날에는 때려갖고 코피 나잖아요. 씻고 오라 그러고 입으로 다시 패요 또. 그러니까 이게 가정이 아니죠. 그런데 3일 후에인가 일주일 후에 그 신혼여행 겨우 갔다가 제주도 갔다가 인사드리러 순천에 형님한테 갔더니 형님이 식사하고 있다가 새신랑 옷을 입고 있는 나한테 그 상을 냈다 던져버렸어요. 내가 예수 믿고 물세례도 받고 불세례도 받았지만 그거 밥상 세례는 우리 성한테 받았어요. 아니 밥상을 던져버려 신랑한테. 그 동생 때리는 습관이 있어. 너는 교회 미친놈이니까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으니까 나 만나려고 하지도 말고 교회 가서 살아라. 뭐라고 여기 왔냐고. 분이 안 풀리는데 와서 발로 차고 두들겨 패고 다시는 나타나지 말아요. 교회 미친놈이니까 교회만 살아래. 형제간한테도 오지도 말고 엄마한테도 오지도 말고 교회에만 있으래. 그래가지고 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오는데요, 이 차창에 이 버스의 내 유리창에 얼굴을 보니까 이만큼 부었어요. 얼마나 새신랑을 패버렸는지. 그래가지고 내가 그 부은 얼굴을 차창을 보면서 하나님께 내가 차 안에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거 우리 성이 때린 거 아닙니다. 누가 때렸냐? 마귀가 때린 거죠. 마귀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싫은 거예요. 안 그래요? 교회 열심히 헌신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그 부인들도 그 불신 남편한테 마귀가 들어가서 많이 두들겨 맞잖아요. 핍박도 많이 받고 그냥 뒤지도 그냥 가시기로 확 머리를 잘라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어떨 때는 여자 집사님이 그냥 머리를 그냥 수건으로 싸매고 오잖아요. 어떻게 할 거요? 그렇게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돈밖에 모르는데.
그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형님이 예수만 믿으면 동생 귀한 줄 알 건데 지금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돈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 형님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 주옵소서. 원수를 갚아달라는 게 아니에요. 원수는 마귀지 우리 형님이 아니에요. 우리 형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겨.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한 20년 지나서 제가 선교지에서 이렇게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뺐다고 열기가 불러져가지고 휠체어에 실려서 거기서 3번 수술 받고 5천만 원 이상 병원비를 내고 부산 김해 공항에 내렸는데요. 휠체어에 실려 오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휠체어를 밀고 오는데 거기 몇몇 교인들이 꽃다발을 들고 나왔더라고. 그래 나를 제대로 못 쳐다보고 울었어. 울면 노 목사님이 왜 이렇게 됐다냐. 그래서 순천에 갔더니 우리 성이요, 자기가 그동안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안 돼가지고 멋이 안 돼가지고 감옥에 갔대요. 교도소에 가서 우리 동생이 목사라는데 심심하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엄니한테 내가 국제 전화를 받고 성한테 성경책을 사다 주라 그랬거든. 성경책을 사다 줬는데 우리 성이 교도소에서 성경책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뭔가 은혜를 받았나 봐요. 믿음은 항상 말씀에서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읽든지 설교를 잘 듣든지 믿음은 말씀에서 자꾸 믿음이 생기는데 우리 성이 믿음이 생겨가지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안수 집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 교회에서 순천에 있는 한 2,000명 모이는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 성이 중간 정도 앉아있다가 막 눈물을 막 훔치더라고요. 끝나고 나면서요, 울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이번 주에는 어디로 설교하러 또 갑니까? 아주 공손해졌어요. 그래서 뭐 들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운전이라도 해드리고 싶대. 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교회가 그렇게 좋고 목사님이 그렇게 좋다네. 그래서 우리 집안에 이런 목사님이 계신 게 너무 자기는 황송하고 옛날에 제가 생각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이래갖고 운전을 해주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냅두시오, 나를 팰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뭐 그래, 내가 운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수 집사가 됐죠. 우리 형수님은 권사님이 됐죠. 지금 요즘 사순절이라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가서 기도하죠. 우리 엄니는 모유순 집사님이 되셨죠. 그 중학교 1학년짜리 한 명이 예수를 믿고 우리 집에 누가 믿을까 생각하는데 그게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가니까 결국에는 영적으로도 창대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녀들은 다 잘 믿죠. 아들 하나 딸들이, 아들 29살, 딸 27, 26. 얘들이 오히려 아빠를 위해서 늘 기도해요. 맨날 나는 아이들한테 혼나요. 아빠는 목사님이 돼가지고 성경 좀 더 읽어요. 알았단께. 하고 번성하고 할렐루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 악한 세대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요, 자녀들도 많이 낳고 그래야 결국 하나님이 키워주신다고요. 어떤 사람은 애기 하나 키우는데 10억이 들고 뭐지 드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키워요? 근데 그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는 말이고, 저는 돈으로 키웠대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죽여보려고 그랬다고 그럽니까 나를. 학교도 안 보내봤다고. 그 하나님이 다 사람을 통해서 돕는 자를 붙여줘가지고 대학원까지 다 졸업하고, 중학교부터 이 신학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납부금을 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지혜를 주시고 믿음 있는 사람의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돈으로 내가 자랐냐고요. 하나님이 키우시지. 이 젊은이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특히 여학생들, 청년들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애들을 많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엉뚱하게 경수가 끊어진 할머니들만 아멘 아멘 해서 젊은이들은 전혀 은혜를 안 받고 이게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할매가 은혜 받아보니 뭐 어쩔 거 이제 다 늦어버렸는데. 잘하는 청년들이 은혜를 받고 그 여학생들이 그런 다 꿈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줄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들 서재에 다 그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 한두 권 있는데요. 설교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하든 스펄전 목사님은 15번째 아들이에요. 그 어머니 수잔나가 이 청교도 후예라서 자녀를 주신 대로 다 낳았어요. 만약에 그 어머니의 헌신이 없었다면 이 세상에 스펄전 목사님은 없는 거예요. 이 시대를 거스리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이 힘 주시는 대로 나야 되겠다. 나는 총각 때 12명 날라고 장가를 가자마자 연년생으로 3명을 내리 뽑아버려가지고 그 남자가 낳았으면 시방까지 낳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3년 연속 그냥 낳아버리니까 체력이 이제 몸이 아파버려가지고 자식도 중요하지만 우리 집사람 살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공장문을 닫아버려가지고 지금 아시아 죽었어요. 남자가 낳는 거면 시방까지 난답게.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피부는 다르지만 그 아프리카의 검은 아이들을 12명을 우리 집에 자식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그렇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을 꼭 그 믿음의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 한국 자식만 자식이겠어요. 그 애들도 자식이지.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그래도 부족하지만 다 믿음으로 예수 잘 믿는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고 자식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게 영적으로 내가 복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회를 해도 9시 이전에 다 마칩니다. 말씀이 너무 아까워갖고 길게 하면 아까워 죽어서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또 내일 아침에 새벽에 오는 사람들한테 또 나눠주고 그러죠. 또 오전에 온 사람들하고 또 나누고 또 저녁, 이걸 계속 해야지 저녁에 그냥 한 판 뿌리를 뽑아버리고 내일 안아버리고 이러면 안 되죠.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고,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다 그냥 그 못이 나무에 박힌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심령에 박히는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에 이정표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시작은 미약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